때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막 어지럽게 청소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죄송합니다. 네팔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혹시 나중에 이 방송을 보더라도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조사해 놓은 걸 보니 네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뒤처지지 않은 만큼 아주 발전했고 깨끗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참 풍요로워요. 예. 뭐 국가가 부자든 가난하든 떠나서 정말 풍요롭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풍요롭게 사는 나라 잘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개인을 보면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영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왜 그럴까?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생각해요. 거기에는 아주 잘못된 비교 기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TV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은데,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전부 아주 초호화 최고의 부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땐 여러분도 대단한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 TV에 나오는 아주 집도 막 큰 그런 집도 있잖아요. 거기에 막 하인 아닌 하인, 요즘 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이런 집. 그런데 꼭 TV의 주인공 그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장님한테, 회장님의 가족의 주인공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자꾸 거기에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으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죠. 1편부터 41편까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편 한 편 다 보았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쭉 오면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대략 그 배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시면, 1편, 2편은 그래도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또 악한 자에 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 얘기를 했는데, 3편부터 보면 아주 고난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 4편, 5편은 공정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면서 기록한 시, 6편은 원인은 모르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될 때, 7편은 아주 억울한 때, 9편, 10편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의인의 모습, 12편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 뭐 대충 이래요. 네, 41편 가운데. 또 어떨 때는 정신적인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끓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또 어떤 시편은 밧세바를 범하고서 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41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8편이 고난과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이 얘기하는 복, 다윗이 얘기하는 복, 어떤 것이냐?
내 주변의 환경, 나를 감싸고 있는 상황, 나의 어떤 배경, 이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대충 보면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 성도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인내해야 하고 인내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 다 알죠? 그렇죠? 모르지 않잖아요. 문제는 답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다 답은 알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은 다윗이 누구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 메시아를 상징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때로는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아한들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리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아니 다윗, 아브라함 위대한 이 신앙의 인물들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안 나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꼭 마음에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낙심도 하고 시험에도 들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미워 죽겠다고 미운 사람 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다윗이 복되도다 얘기하는 1편부터 40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리면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리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먼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해서 이 가난한 자 그 원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달이라고 떠 있는 달 발음이 똑같아요. 달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가난하다. 해보다 달이 가난하잖아요. 해보다 달이 좀 어둡잖아요. 해와 비교하면 늘 마이너스. 저기는 해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달 그게 가난하다. 히브리어로 달. 근데 그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안에는 낮다, 무기력하다, 부정적이다, 절망적이다.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보다는 한숨을 푹 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달.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가난한 자,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심령이, 마음이 부정적이고 원망 섞여 있고 낙심하고 사업 실패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재난을 당했고 가족 중에 질병을
질병의 고통을 달고 있고 나이가 늙어서 아주 어려워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겠다고 들어왔는데 온갖 사기를 다 당하고 전 그 외국에서 와서 말이죠. 5년, 10년 고생했는데 그 돈을 싹 날려버리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생명을 걸고 탈북했는데 나만의 적응을 하질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엔 너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다른 사람 때문에 보증을 썼다가 아주 망해버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시편 41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1, 2, 3절에 오늘 41편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보살피는 사람들,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기록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행동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구제를 좋아한다. 이 보살핀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행동까지도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2절, 3절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 어떨 때 행복합니까?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 주실 것이므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 또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질병마다 치료하시고 고쳐 주신다. 행복한 자예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 주실 것이므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 그를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 질병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신다. 행복한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뿐만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난 빚지고도 못 산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셔요. 악도 갚아주시고 선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하시고 치료가 신속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 줄인 자, 어려운 자를 돕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자들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빌려드린다고요. 예? 구워준다 그 말입니다.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 그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복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다. 세 번째로 심판의 날에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실 때 바로 우리가 구워드린 것 그것 계산하실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니까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찾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늘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성경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큰 글자를 하질 못하고 작은 글자 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입 싹 닫고 나중에 잘 되어가지고도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안 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와드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줬다.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왜 안 갚냐고 그 사람 보고 엉뚱한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돌려주시냐?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연약한 자야 어렵고 힘든 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셔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엄청 더 늘어날 텐데 우리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현재는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25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200만 명 되는데요. 물론 이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과천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은 그런 분들 같아요. 주로 교사들, 학교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천에 외국인들이 좀 있는. 근데 조금만 요 경계를 넘어서면 저기 서울 쪽으로 구로나 금천구 쪽, 이쪽 안양, 의왕 이쪽으로 가면은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들 중 외국인 대부분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며 돕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눈을 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는 국내에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안 나가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너무 또 훈련도 안 된 편하게 사역하려는 선교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총회선교부에서는 좀 다른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반드시 현장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언어 익히고 문화 익히고 다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 선교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주도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돼요. 중국 정부에서 그것도 막아요. 지금은 우리 가까운데 멀진 않지만 모처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처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가서 특강도 하곤 했는데, 중국 학생들은 잔뜩 와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 현장에서 못하니까 중국어가 능숙한 우리 선교사 출신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신학을 가르치는데, 마음 푹 놓고 뭐 공안이 들어닥칠 일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학교에서 신학을 잘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또 중동권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지난주에도 만났던 한 분이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하는데 예배당에 모일 데가 없대. 모일 데가. 한국 교회들이 장소를 빌려주질 않는데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출장 우리 교회 와. 근데 아직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온대.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장로님들 설득시킬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설득할 필요도 없이 아마 내가 얘기하면 다 오케이 하실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럴 때가 되면 나 얘기하면 바로 우리 당에 얘기해서 장로님들 설득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해.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선교사 한 사람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소중한 게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마에 나 예수님 적어놓고 우리 옆에 오지 않습니다. 만화에서처럼 물풍선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가르치면서 우리 눈에 보이대로 둥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어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금방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정말 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먹을 것을 마실 물을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배신과 악한 행동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참 이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소셜 커뮤니티, 아주 이 사회에서도 우리 공동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을 많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 지금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너무너무 빨라요. 쉬워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쉬워요.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악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악플. 악한 댓글. 누가 뭔 기사를 나왔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악플이요, 엄청 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상대적인 박탈감에 쌓여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떤 우리 과천에도 보니까 과천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많이 하던데 악플 달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다? 응?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주로 많이 하는 게 악플이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익명성, 이름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막 대도 않은 악한 말들을 많이,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다윗이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원수들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담을 극복하라. 악담을.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아니 병들어 있는 다윗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요즘 악플 그러지만 이 대단한 악플을 단 사람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언제 죽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말 한다면 원수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비판을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악의에 찬 이런 악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니 아주 고질적인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선한 척, 위로하는 척, 병문안 온 척 해놓고 나가서는 더 악한 말을 하는, 악을 널리 설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지. 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욕하고 헐뜯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극복. 더 나아가서 수근수근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수근거리는 음모. 7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혼자 그럴 때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나를 욕하고 엉뚱한 말하고 수근거리고 또 꼭 이렇게 못된 말 할 때는요 자기들끼리 수근거려. 큰 소리 안 지르고 소곤소곤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들 그것도 극복하자. 그걸 극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에요 저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저러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보다는 더 빠른 기도가 있는데 무슨 기도? 하나님 내가 저런 소리 듣고도 아무 마음에 상처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내 고난을 빌미로 망하기를 기원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뭐. 이건 악담 중에도 악담이 있죠. 네?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자들 참을 수 없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건 가까운 친구가 배신함.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어.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나를 때리기 위해서 발짝 뛰는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다. 나를 제대로 때리려면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비극적 모습을 다 그리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함께 떡을 나눠 먹던,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식구 같은 친구,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 그러니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던, 식구처럼 여기던 가까운 사람, 그가 나를 대항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배신을 수없이 많이 당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런 악담하고 수군거리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그런 말이나 그런 행위에 대하여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 즉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그 악담을 무시해버리는. 왜? 그 악한 말과 거짓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들려고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바르게 알고 그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요. 아주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무리들이 참도 있지만 거짓이 더 많이 있어요. 거짓으로. 그런 연예인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좀 된 얘기인데요.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저 이름 잘 몰라요. 가수였던 그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렸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짜다, 졸업장 위조했다, 학력 위조했다, 막 그래가지고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실제로 그 학교를 졸업했고 실제로 그 졸업장이 있고 그 학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 졸업생 맞다, 사진 보여주고 뭐하고 다 보여줘. 그런데도 아니래, 가짜래, 끝까지 가짜래. 그 가수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떠났어요. 아무 잘못 없어. 제가 볼 때 아무 잘못 없어. 정상적으로 공부도 잘했어. 미국이 아주 이름난 인류 대학의 출신이야. 공부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와서 가수 생활하는데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밉다고 해. 미워서 그랬겠지. 고우면 그랬겠어요? 아니면 장난으로 그랬든지. 악플 다는 사람이 25%가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랬대. 장난으로 그랬대.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도 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위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런 곁에서 들리는 말들에게 귀를 닫는 자가 행복한 자요. 귀만 닫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 시끄러울 때 귀에다가 다 헤드폰 쓰면, 병원에 가면은 그런 치료나 할 때 있죠. 진단이나 치료할 때에 아예 의사들이 이렇게 헤드폰 씌워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죠. 다른 소리 듣지 말아요. 그냥 그 소리 듣고 마음 평안하게 있으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할 때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그 사람들 보고 너 왜 그래?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따지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나쁜 놈도 불쌍한 사람이요. 사탄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 악한 자들을 죽여달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행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행복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악한 자들의 악담과 수군거림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의 복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 해소할 데가 없어요. 해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주 든든한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느 때나 우리 저 중청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이곳이 열려져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셔요.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더 좋은 약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한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신방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것 때문에 못 오게 해서 못 갔는데 어제는 신방을 했어요.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얼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내가 교회가 너무 보고 싶은데. 권사님이 사실 우리 건축할 때 말이에요. 맨날 집에서 이제 이게 보이니까 3단지에 계시면서 보이니까 저게 우리 교회 올라가는가.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저거 우리 교회 짓는 거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파트 짓는 거요. 저거 우리 교회 짓는 거 아니요? 그때 모델 하우스 지어놓은 거 보고 저거 우리 교회요? 아니요
제가는 모델하우스 아직 아니에요. 언제 져요? 언제 져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몸이 연약해서 나오질 못해.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 한 번도 교회 출석을 못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기력이 있을 때 가족 보고 딸 보고 휠체어 태워달라 그래서 여기까지 문 앞에까지 왔다 가셨대. 문 앞에만 이렇게 보고 아니 그때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은 휠체어 탈 기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 권사님 우리 예배당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예배 드리는 데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보고 너무 좋아. 근데 오늘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소에 오기 전엔 마음대로 주차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차하고 휠체어 타고 다 이렇게 예배당 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좀 가고 싶은데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뒤탈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백신 맞고 얼마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신은 전혀 후유증이 없어요. 그게 온전한 중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마지막으로 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찬양 나는 잘 못하는데요. 아니 노래 말고 찬양하면 돼. 노래할 필요는 없고 노래하면 또 좋고 노래 안 해도 찬양하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찬양이라니까. 뭐 음정 박자 아니 그것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자 되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돕는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시끄러운 인간사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 잘 극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